누가복음을 쭉 나가면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계속 쭉 이렇게 좀 나름대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가시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면 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지금 철저히 그 시간표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18장 한 중반부까지 나와요. 근데 계속 하나의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어쩌면 16장부터 계속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중에 이제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기도, 이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 속에 이 땅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대략 한 2000년쯤 지났어요, 지금이. 예수님이, 여러분 AD 1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BC 4년 아니면 BC 6년으로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대략, 뭡니까? AD 27년에서 29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그럼 딱 뭐가 돼요? 2000년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지 거의 진짜 12,00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에요, 지금. 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첫 번째, 재림하실 것을 믿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막 많아요. 그 당시에 심지어 여러분,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런데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 흩어지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자신들은 맞으려고 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요? 2000년이 지났어요. 바울도 서신서에 곧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막 적었고, 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를 통해서 곧 오실 거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말이 2000년이지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몇 세기가 엄청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됐냐면, 두 번째, 재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거의 관심 없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시대마다 관심이 없을 수 없도록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마침 전도사님이 토요일 성경 공부 때 재림을 풀더라고요. 종말을. 그때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냐? 그때 그분이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는 EU의 대표였습니다. 그때 EU가 막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EU의 그 나라들이 이제 연합될 나라들이고, 거기에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막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거든요. 대학생이 되니까 올해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면서 10월 28일입니까?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고 막 뿌렸어요. 다미성교회. 시대마다 재림이 일어날 거다, 곧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 가야 돼. 그래서 막 어떤 데는 5천 종족, 어떤 데는 10,000 종족, 어떤 데는 25,000 종족 막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전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관심 없고 한쪽에는 또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중학교 때 이때는 제 마음에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 주님 오셔야 안 됩니까? 제가 좀 인생을 좀 살아보고 오셔야지 갑자기 오시면 제가 좀 억울하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제 그 철없는 어린 나이에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님 언제든지 오신다면 할렐루야이고 주님 오실 거니까 다른 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입장에 제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안락, 성공 또 여러 가지를 따라서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봐야 될 세 번째입니다. 이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만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년만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잖아요. 저는 좀 오래 했는데 보니까 오래 해야 될 사람이라서 오라는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었어. 하도 안 바뀌니까 일평생을 또 좀 바뀌고 좀 주의를 좀 하라고 저를 이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불신자 집안인데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와 관계돼 있고 살았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그죠? 거의 40년 이상을 제가 교회와 관계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그 살면서 제가 보니까 참 안 바뀌는 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은 바뀔 게 많구나. 그래서 자꾸 바뀌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목표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백성 되면 안 되니까 내 가족도 데리고 가자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고 또 내 주위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언약에 동참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능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만남도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의 세월 동안에 뭔가 큰 거를 이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진다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했던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종말은 뭐냐? 말세의 끝입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해도 되는데 말세의 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말,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에 제가 이미 이 누가복음 강의 39번째쯤 될 때 우리가 2025년 한 2월 초에 이걸 한번 나누었어요.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거다. 종말을 준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요.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들을 누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종말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게 될 중요한 큰 사건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막 지진들이 가면 갈수록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하고요. 전염병도 막 생기고 하늘의 여러 징조 등이 막 일어나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전쟁의 강도가 심해지고 갈수록 지진의 강도도 심해지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세계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제자가 찾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 주님께로 대거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이 민족적 구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는 일들도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반역하는 징조들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막 대환란이 일어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깨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게 돼 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유혹과 핍박이 두 번째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유혹과 핍박이. 사단은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뭐냐면 젊은이들은 세상의 지식이 더 뛰어나게 보여요. 제가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복제인간이 과연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진다면 그 복제인간은 영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에이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천동설을 주장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영혼이 있다 없다 말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대는 순간에 이 땅은 더 멸망으로 갈 거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식적인 부분에 껴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조금 과학을 배운 사람일수록 수학을 배우고 이렇게 한 사람일수록 창조론을 못 믿고 진화론을 믿을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미국에서도 그 창조가 없다라고 하는 진화는 부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진화라는 부분을 썼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일종의 유신 진화론인데요. 그것과 더불어 조금 더 나아져서 지적 설계론 이런 쪽의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진화가 됐다는 것도 틀렸다. 그러나 무턱대고 창조만 했고 진화가 없다. 이것도 틀렸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모든 게 있는데 가장 뒤처져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자꾸 뺏기는 거예요. 더 좋고 더 유혹할 것들이 많은 거죠. 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겨냥인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거. 그럼 끝까지 견디는 건 행위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로 막 중동으로 막 우리의 그 좀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갈 때 그때 뭐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바람 피지 않고 딱 자기 길을 간 거야. 그런데 뭐죠?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힘드니까 유혹을 못 이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남자도 바깥에 나가서 뭐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데 멋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가정을 지키겠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지킨다 이거죠. 결국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건데 그때 끝까지 그 환란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조만간 벌어지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환란으로 견뎌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네 번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습니까? 제가 요새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좀 봐요. KBS 1인 것 같아요. 한 50분짜리로 45분 50분짜리로 뭐 여러분 그 언더우드 그다음에 헐버트 그다음에 심지어 뭐 로제트 홀 이런 많은 내한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뭘 만드냐니까요. 로제트는 저쪽인가 보다.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CGN이라고 하는 TV에서도 또 다큐멘터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요.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아, 저렇게 저분들이 헌신했구나. 근데 그 헌신할 수 있었던 그분들은 뭐가 있었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령이 있었냐면 헐버트란 사람은요. 헐버트나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 조선이란 대한제국이란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나라라고 예언을 했어요. 지금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본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아무 볼품없는 나라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거든요. 이 아주 그렇게 반대했던 나라에서요. 기독교가 얼마 안 돼가지고 30만이 되고 뭐 성공적인 사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신앙생활 남만큼 잘할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그냥 교회 가서 꾸준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늘 한계 아닌 한계에 부딪혀요. 늘 여기까지만 겨우 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야 돼요.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넘었어요. 그걸 넘고 여기까지 왔어요. 더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넘었다면 여러분은 다행입니다. 넘지 않았다면 넘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번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떨 때는 자기보다 제가 더 많이 이렇게 넘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되게 못 넘어설 만큼 아주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로.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신 거예요. 비유로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왜?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될수록 뭐가 많기 때문에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을 거기를 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인데 낙심하지 말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야, 겁도 없죠. 뭐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대요. 사람도 무시한대요. 진짜 딱 지옥 가게 딱 알맞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잘 돼요. 우리 욥기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더 잘 나가. 오히려 하나님 믿는 과부가 더 못 나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제가 원한이 있습니다. 저 원수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풀어주세요. 내가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지금 재판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귀찮아 미치겠다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겠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지 않으면 그냥 내 원수 갚아주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종말이 올 그때에 뭐 할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심이 뭐라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 지금 누구에게, 언제 얘기란 말이죠? 인자가 올 때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때에 낙심할 만한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뭐란 말이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다 풀어주고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인자가 올 그때에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주님이 볼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하자고요? 믿음 가진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18장 거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지금 14절까지 계속 또 그 뒤에 또 누가 나오냐면 어린 아이를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요거까지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귀 2마리 데리고 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다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비밀. 분명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뭐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4절은 좀 생뚱맞아 보이는 부분인데요. 겸손의 어떤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이제 알려주신 건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또 설명한 겁니다. 지금 9절 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고, 하나는 누구한테 했죠? 바리새인들에게. 너 회개해라. 너 지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읽어볼게요.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뭐라고요? 세리라. 완전 반대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야 대단하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잘 드리죠? 예.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다만 가슴을 탁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요거는 지금 앞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뒤에는 뭐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신 메시지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롭다함을 얻느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밖에서 보면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럴 때마다 웃잡고 참 죄송한데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근데 결국 개인이에요, 개인.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도 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싸울 때 처음에 결혼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싸우더라도 몸은 해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싸우니까 저희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찬바닥에 돌아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딱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갖고 가서 부엌에 가서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한참 잤다가 안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TV를 탁 끄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미안한데 나는 니하고 싸우는 것도 지금 나한테는 안 좋은 건데 그것 다음에 내 몸도 나는 해치고 싶지 않다. 나도 니한테 얘기하는데 너도 나한테 감정이 있으면 꽁한 거는 계속 갖고 있는데 네 몸을 해하지는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아내도 이제 싸우고 나서 가서 잘 먹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왜 해칩니까?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럴 이유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더 마귀가 더 비웃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공했다. 웃으세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고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너무 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착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착할 필요 없어요. 생긴 대로 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우리 세 번째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문제 해결함을 받는 기도하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책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고 나서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자. 할렐루야. 딱 선포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 가정의 문제가 오든, 자녀의 문제가 오든, 사업의 문제가 오든, 직장의 문제가 오든, 건강의 문제가 오든, 내 개인적으로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낙심하지 마라. 낙심되죠. 왜 안 됩니까? 근데 그까지. 더 이상 내 몸을 해하지 말자. 저 흥분 잘하는 사람입니다. 흥분해요. 빨리 털어버리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몸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이게 적당히 나오면 어텐션인데 심하게 나오면요, 이게 뱀독의 30배가 돼서 여러분 몸을 다 망칩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 중심을 보시려고 주신 일이구나. 이때 내 중심을 고백하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어찌 보면은 자녀 복음화, 가정 복음화, 또 내 앞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찾으세요. 집중하시면서. 있을 거지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이유를 찾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어느 권사님요, 임종 예배를 2번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임종 예배를 한 8번인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임종 예배 드리면 살아나. 그걸 6번인가 7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앞에 제가 드리면서 또 살아나서 제가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이 가족들한테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계획 발견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 찾으시면 돼. 그럼 해결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겠다가 아니에요. 뭐부터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요, 목사님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부터 바꿔주시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요, 기도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을 넘어서고 사단의 유혹과 계계를 이기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과부처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옮겨주시면 그때부터는 철야 시간을 좀 늘릴 겁니다. 그래서 1부 하고 좀 쉬었다가 2부 또 할 거고, 가실 분은 가시고, 그래서 기도를 또 할 겁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했던 철야 기도처럼 다시 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거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종착역이고 결말입니다. 내 마음이 이루어지면 끝나지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가시적인 그 나라가 끝이에요. 믿습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아름다운 결말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